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아름다운 꽃을 보면 활짝 펴 있을 때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꽃이 며칠 나가냐 보면 며칠을 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젠간 나의 전성기가 올 것이다. 내가 활짝 꽃이 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들을 해요. 근데 그 전성기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생야일편 부운교 사야일편 분멸이라. 인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흡사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번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번개가 탁 치려면 구름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숨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번개를 한 번 치려면 그게 뭐 자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다 행복했으면 전성기가 왔으면 일신상에도 영광 뜬 일이고 나의 회사에도 나라에도 누구나 다 행복을 바래요. 근데 행복이 설령 왔다 하더라도 오기도 힘들지만 설령 왔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오랜 세월을 요구하는 게 행복입니다. 정말로 참 많은 노력. 법당에 나온 보살님 아들이요. 법대를 가가지고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정말 대망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이제 로스쿨 다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 그 자격증을 따서 이제 변호사를 해요. 근데 엄마가 데려왔어요. 그것도 어느 회사에 뭐 웬만한 로펌에 취직을 했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고 또 들어가 살다 보니까 너무 또 치열하고 그래서 요즘에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 공부만 쭉 해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제 써먹으려는 로펌에서는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막 일을 시키나 봐요. 뭐 실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보다 더한 일이 수없이 많을 거다. 넌 여기서 지금 말이야 이겨내지 못하면 넌 너무너무 안타깝다. 한참 타일러서 이제 얼굴이 밝아져서 나가긴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기적은 없다. 다만 뭐라 공덕만 있을 뿐이다. 우연은 없다. 다만 공덕만 있을 뿐이다. 어떠한 그런 그 행복한 일, 좋은 일이 하더라도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공덕 따라서. 번개가 구름 속에 오랜 세월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럼 순간 왔다 가는 그 정말 순간 피었다지는 꽃을 전성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은 죄다 그냥 막 혈안이 돼서 뛰거든요. 보세요, 그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사라져가는 것도 그렇고.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에요. 그 옛날에 노랫가락에도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름이 뭐 흘러가는 곳에 뭐 노래도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나방이가 날아다니다가 알을 낳아요. 그럼 알이 자라잖아요. 알이 자랍니다. 그럼 또 알이 자라서 누에가 돼요. 변해가요. 잠깐 변해가요. 나방이는 3차원이에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을 낳으면 2차원이 되는 거예요. 형태를 바꿔가요. 그러다 이제 꿈을 이제 누에가 돼가지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돼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뭐라? 설레설레 흔들면서 꽃을 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뭐죠? 번데기가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고 또 그 누에를 꼬치를 뚫고 날아가서 또 뭐라? 날아다니다 또 알 낳고 또 누에가 되고 또 꽃을 짜고 또 번데기가 되고 날아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또 이제 날아가 나바이가 되면 또 알을 낳고 또 노예가 되고 끝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와 있지만 엄마 아버지 정자, 과거에 내가 정자였다는 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다 정자 난자였다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커가지고 사람이 되고 또 정자 난자를 낳고 또 사람을 낳고 모든 마녀는요 감시 안 할 심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어렸을 때 이제 감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 지나면 감나무가 자라서 이제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요. 이건 네가 심은 감나무다 이래. 그런데 그게 참 기가 막힌 게 감나무가 또 감이 열리면 따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씨를 또 심고 튼실한 것, 잘생긴 거, 큰 거 말이죠. 또 심으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이 우주의 무량한 정말 생명체들은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은 게 없대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수도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원도 딱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깔멜 수도원이니 가톨릭에도 있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무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세계하고 이른바 말하면 수도원이라는 세계는요 딱 폐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일생 동안 못 나오는 수도원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 있을까요? 감옥은 어떤 시간이 되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무기징역해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또 방면이 있잖아요. 석방해주고. 근데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를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발적으로 들어가요. 자발적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도 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다 보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누구나 막 욕하고 막 불평불만이 많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감사함을 느껴요. 고맙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원에 들어가고 깊은 산 중에서 무문관 들어가서 깊은 산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스님들이 여럿 계세요. 네. 불평과 감사의 차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육신이라는 것도 이게 언젠가 때가 되면 다 꽃이처럼 말이죠.
다 놔두고 가야 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슨 뭐 중음신에서 날아간다니까. 그 잘 죽는 게 참 중요한 거니까 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러잖아. 성모년가 보살불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물질계에다가 너무나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전성기를 찾고 행복을 찾고 막 출세를 찾고 권력을 찾고 막 이래버리면 물론 뭐 나쁠 거 없어요. 근데 그게 항구정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권력의 절정에 선다 하더라도 언제 또 내가 영창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이게 정말로 물질계적인 영광은 항구적이 아니다. 사고관념을, 이 개념을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를 수행자처럼 살라 이러면 이거 영 재미없어. 그 뭐 인생 뭐 즐기기도 해야지 뭐 이렇게 당장 나온다니까요.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월고지장이라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이렇게 고해를 살고 있다잖아요. 고통의 바다는 뭐라? 바다에는 배. 배라는 건 뭐예요? 배라는 건 뭔고 아니? 땅 위에선 소용없어 배가. 바다에 가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배가 뭐 물을 헤치고 하는 건데. 고통의 바다는 건 뭐죠? 끊임없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가는 뭐라? 그렇죠.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그저 물질적인 어떤 욕망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재색지와는 심오독사로잖아. 재물 색의 화는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누 얘기도 했고 사람 얘기도 하고 했지만 감 얘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어느 곳 하나도 여러분 눈에 저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꽃 피어서 지는, 순간적으로 파방팡팡 치는 번개, 뭐 전성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삶의 개념을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즐거운 게 아니라 이른바 영원을 가는 존재라는 개념을 확고부동하게 좀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금강경에도 응원하주며 어떻게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출 것이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그렇죠? 물질계적인 욕망의 마음을 말이죠. 그게 우린 부처님 말씀을 항상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운하항복기심 응원하주. 응원하주란 말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출 것인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칸트도 그랬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교육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이다. 부처님 말씀 우리는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우주가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영원히 살게 하면서 몸만 이렇게 형태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유는 왜일까?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인생은 감옥이냐 수도원이냐. 불평이냐 감사냐. 우리들의 마음은 영혼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개념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뭐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다 간 많은 위대한 영혼들이 우리와 더불어 허공에 가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불교는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순간조차도 영원이다. 일념 즉시 뭐라 무량겁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사가 이려이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 무슨 물질에 이런 데다가 너무나 마음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다. 영원은 항상 한 영원. 엊그제도 뭐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 제일 오래 산 그 할머니가 계신데 117세라고 나왔대요. 그래요? 신문에 났잖아요. 117세인데 그렇게 어떻게 장수하셨습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할머니래요. 117세인데 나는 항상 웃는 것 많이 웃어야 된다. 네. 웃는 마음이라는 게 즐거운 마음이죠. 항상 뭔가 그러니까 당장 상대방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웃음이 나오. We are the world in smile. 우린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니까. 웃음 가운데. 부부가 서로 만나도 많이 웃으세요. 아이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많이 웃으세요. 정말로. 그래야지 쉬 늙지 않습니다. 자꾸만 찡그리면 주름이 많이 생겨요. 많이 웃으면요. 많이 웃으면 주름도 덜 생겨요. 제가 많이 웃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이 별로 없잖아요. 주름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 웃으려고 애를 쓰고 거울을 보고 매일 웃는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많이 웃어요. 찡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름살이 빨리 생기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일을 점점 잘하게 되고 또 뭐라? 저축을 끊임없이 저축하는. 그래 꾸준히 해야지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의 달콤함을 가져오거든요. 기적이라는 거는 애들이 차는 게 아니라 기적은 뭐라?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기적은 뭐라? 기적은 없다. 다만 뭐라? 공덕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다 진짜 스님 정말로 사람이 벌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지옥도 가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경전에 나온 대로 보면 능엄경 같은 데 보면 지옥에 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당한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불을 다 합치다도 지옥의 불에 한 오래기도 상대가 안 된대요. 열지옥 막 화탕지옥 막 거기 가서 그냥 막 정신없이 고통당하다 보면 인간성 이거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차례차례 올라오는 거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완전히 지옥의 어떤 고통을 다 통해서 지옥의 업을 이제 벗어나면 아귀보, 축생보, 축생이 벌러지 아니에요. 지옥 악이 축생. 그러니까 한번 이게 지옥에 가거나 악도에 갔다 보면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도 뭔가 아니 알들이 고기 알들이 많잖아요. 물고기 알, 생선들. 땅 위에도 얼마나 알이 많아요. 그게 다 생명이 되잖아요. 허공이 다 허공이 생명 그 자체니까. 벌러지 아니 당장 무슨 정자 난자도 벌러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저보다 벌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돼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에 대한 개념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연마하러, 연습하러, 저축하러, 가다가 조금 달콤한 것들은, 행복감을 누리는 것들은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걸 아셔야 된다.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담임 있잖아. 담임 있어요. 2학년 담임 있지. 다 과목마다 선생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진짜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수호령, 수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후령,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지도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 제가 왜 자꾸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니, 내가 환자예요. 내가 환자인데 의사 선생님 옆에 있는 걸 뭐라 내가 알기만 해도 내가 어때요? 훈훈해지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기운이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옆에 의사 선생님이 있다, 없다. 만약에 내가 환자인데 없다라고 못해요. 괜히 뭔가 하니 추워지고 말이죠. 괜히. 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라? 훈훈해진다니까요. 그 기가 전달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걸 제가 습관화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나를 가호하는 선생님들이 가득 차 있다. 수호신 있고 배우령 있고 조상신 있고 조상령이 있다. 불보살님과 신장님이 계시다.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옹호성중 만호궁이라고. 옹호성중, 우리를 옹호하는 성중, 화엄성중 하잖아요. 옹호성중 만호궁 경전에 딱 박혀있는 얘기예요. 신수불호 상호. 그러니까 옹호성중이 만호궁이니까 신수불호, 신 믿고 받아라, 불호, 신수불호, 부처님 말씀 받아지니고 상호, 신수불호. 항상 내 곁에 불보살님과 신장님 계심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으로 항상, 생각이 염불아니에요. 생각으로 항상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조상님들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훈훈해져.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해서 훈훈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득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보살님들 보면 벌써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법당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보살님들 만나잖아요. 거사님들. 벌써 보살은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제가 그럽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보살님. 그런 보살님들은 정말로 뭔가 말이죠. 그런 보살 부처님을 아는 분이에요. 제가 대진광보살 얘기했죠 전에. 아주 오래전에 뭔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그냥 뭐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살님이 뭔가 하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 나와버려. 몇 억이 7억인가 뭐 얼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온 걸 다 뒤져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춘날 뭔가하니 부적 있잖아요. 그죠? 부적을 이제 가져다가 그냥 막 방방마다 다 붙여놨대. 방방마다 다. 좀 어떻게 어떻게 좀 자료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딱 자는데 뭔가 하니 자기가 금전출납부 옛날 장부를 뒤지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퍼떡 깨나가지고 옛날 장부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닥친 대로 옛날 장부를 전부 다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 어디로 얼마가고 어디로 얼마가 그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서 그냥 은행 날짜를 대고 은행에 가서 막 뒤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물을 걸 그냥 다 경감받고 말이죠.
부처님 정말로 부처님이 신장님 계세요. 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영험스러워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왜냐 그들과 우리는 뭐라 파동으로다. 파동으로 연결돼요. 파동. 연불연파. 그러니까 당장 우리도 뭐야 아까 나방이가 알을 낳고 누에가 되고 꽃을 짜서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날아가고 점점 형태만 바꿔 형태를 바꿔가잖아요. 형태만 자꾸만 바꿔갈 뿐 영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도 뭐라 눈에 보이지 않 아니 당장 나방에도 3차원적인 존재 허공을 날아다니는 존재 아니에요. 허공을 항상 부처님께서 화엄이나 경전마다 말씀을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사가 이려다. 그러니까 부처님 없는 곳에는 성공이 없어요. 부처님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네.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 그 마음에 부처님 없으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꽃은 뭐라? 아무리 활짝 펴도 화무는 시위롱이 되잖아요. 지금 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본질이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다만 무슨 차이일까? 얼마나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가의 차이예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얼마나 부처님을 섬기는가의 차이예요. 우린 꽃을 이렇게 짓고 그저 100년, 117년 사는 거예요. 번갯불에 콩고 먹는 거고 70 이렇게 와서 보니까 70년이 얼마나 빨리 갔나. 정말 이거 어쩌려게 이게 70이 넘었어?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순간 언제 가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잠시 여기 뭔가 하니 너 내려가서 수행 좀 하고 와. 수도원에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통의 바다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통의 바다에 떨어져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도원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뭐 잠깐 전성기다 뭐다 뭐 꽃이 한번 필 날이 오겠지 행복이라거나 무슨 뭐 전부 다 출세라거나 다 좋은데요.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내가 전생에 진 공덕만큼 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 수도원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다. 운하항복기심 응운하주 그런 마음을 꼭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마음일 때는 우주에 강력하고 선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포진합니다. 훈훈해지지. 잊지 마세요. 경전 가득히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없는 거예요. 다만 뭐라? 공덕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 보살님이 그냥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정말 매일 징징대고 울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 그 돈을 물고 계속 평생 동안 뭐라? 울고 살았을지 몰라요. 불평불만했을지 몰라요.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의 차이예요. 네. 근데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참 불교 신자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생활화가 안 됐어요. 학습이고 연습일 때 습이라는 글자가 뭐라? 시진핑이 습자인데요. 습자가 뭐라? 익힌다는 뜻이에요. 몸에 익질 않았어요.
부처님 말씀이 몸에 익질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신을 섬기는 것만큼 그들은 생활화가 돼 있거든요. 그게 다 유태인 전통이지만 말이에요. 그들은 신 속에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라 밥을 먹을 때도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걸거하겠습니다. 나라 임하시오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중요하지만 그들은 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성경은 뭐 요만한 내견주에 부처님 84,000대장경인데 가르침 볼륨은 게임이 안 되는데도 불교 신자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하고 몸에 익질 않았어. 몸에 익질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렵다가 아니라 몸에 익질 못하고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공부할 마음을 잘 내지 않으셔서 그래요. 능인선왕이 찔끔 났다 그런 게 왜냐? 공부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조금 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수비되어 있고 그러면 위대한 정말 강력한 영혼들이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처님 옹호성중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환자다. 그럼 옆에 뭐라?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라? 훈훈함을 느낀다. 정말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뭐 아니에요. 우연 없다. 다만 뭐라? 자기가 지은 공덕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뭔가 아니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냥 막 돈 벌고 권력을 찾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잖아.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 돈을 많이 잡았다. 그럼 뭐라? 네. 그만큼 뭔가 아니 내가 돈을 본 게 남의 돈이 나한테 왔으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뭐라? 좀 나눌 줄도 알아야잖아. 베풀 줄도 알아야 돼. 영원이란 말은 항상 뭐죠? 하나란 말이고 사랑이란 말. 그죠? 사랑이란 말. 사랑이란 말을 뭐 상투적으로 얼마나 많이 써요. 자비란 말.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불교는 좀 취약하다니까.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평상시엔 뭐 절에 뭐 하여간. 근데 일요일날 법회 그 숫자는 적지만 일요일날 법회하는 절들이 거의 없거든요. 1년에 한 번 딱 와서 초파일날 내가 있잖아요.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연등 하나 뭐 달든지 하고 부처님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오면 그는 불교 신자고 불교 신자. 아니 진짜로 그래요.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다 그러시더라고요. 법회하는 절을 못 봤어요. 조계사도가 뭐 다. 중요한 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텅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기 같은 것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라디오나 텔레비나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찌찌찌 소리 나는 건 뭔가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명해야 돼. 클리어해야 되고 맑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맑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맑으면요.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신장님들의 육성이 들려요. 마음이 맑음. 마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만유에는 영원성이 들었으니까 영원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유에 깃들어 있는 그 영원성이 바로 불성이에요. 부처님이에요. 허공 자체가 영원이거든요. 이게 다. 그런 개념, 사고관념, 그런 개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이 항상 하신 말씀들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뻔히 다 아시는 말씀.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상투적으로 하시면서도 왜 지성을 다, 정성을 안 하세요? 정성 들여서 하지 않았어요. 왜 정성을 다 안 해요? 정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허공에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도 지금 사람 사는 게 층층시야예요. 그럼 여기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영혼들의 세계도 어떨까요? 여기하고 대차 없어요. 영혼들의 급수도 상급, 중급, 하급 있어서 하천한 영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령들도 있지. 악귀들도 있고 호법 선신들도 있고 설령들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정도만큼 그 정도에 합당한 영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간들은 허공에서도 위대한 영혼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으로,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 딸로 승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도원이니까. 수도원에도 마찬가지죠. 수도원에도 뭐예요? 열심히 정진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땡추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제가 중이 떡 되고 보니까 말이죠. 중들 가운데도, 내 아는 도반들 가운데도 세속에 살다가 가정이 어떻게 잘못되고 그래서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그런지 애들 낳고 애들 뭐 할머니한테 맡기고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또 어떻게 하고 출가한 녀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서로 아니까, 야 어떻게 너 애는 어떻게 잘 크냐. 그 이제 이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아내의 공덕, 여기 거사님들 일요일 날은 거사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아내의 공덕, 아내가 참 그렇잖아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대한민국에 득이 돼야 안 돼요? 득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열심히 섬긴 뭐라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아내 공덕이 남편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어요. 남편의 공덕이 아내에게 작용하기도 하고 하나거든요. 마음이 통하고 아까 파동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위대한 뭐라? 위대한 영혼들과 파동으로 만난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린 마음은 연파니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우주의 시민인 것처럼 한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자꾸만 말이에요. 자기 일해야 되니까. 물론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아내가 열심히 하도록, 아들, 딸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슨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든 그런 종교 아닙니까? 다. 지금도 지구 문명은 유대인들이 몽고하니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제 뭐 개학이 3월 초가 되면 뭐 7만 명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참 그때 이제 좀 조심해야겠지만, 근데 바이러스 잘 아시지만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바이러스를 좀 연구해 보면 재미난 게 많은데요. 바이러스를 잡기가 어려운 게 바이러스가 보통 균하고 달라가지고 돌연변이가 50만 배나 빠르답니다. 5만 배가 아니라 뭐라? 50만 배. 이게 바이러스는 뭐냐면 백신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이게 독감 바이러스니까 계속 이게 50만 배나 빨리 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24시간 내로 다 죽는 게 아니라 분해된다는, 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 독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음이 일체유심조니까 독심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손 깨끗이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고, 감기 걸린 사람들하고 뭐 침대, 그러니까 마스크가 또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손 씻는 거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1990년대 GNP가 500달러였어요. 500달러. 근데 기가 막힌 게 현재 중국의 GNP는 얼마? 10,000달러가 넘어가요. 그 몇 년 사이에요? 30년 사이에 20배가 500달러에서 10,000달러 20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20배가 커진 거예요. 수직 상승. 수직 상승한 거예요. 20배나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개인들도 부자가 된 거예요. GNP.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독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눈에 돈독이 드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독이 확 올라온 거죠. 네, 이게 옳게 나오는 겁니다. 독이 확 올라버려. 20배나 커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 얼마나 사회상이 거칠어졌겠어요. 숨결도 사람이 독이 올면 숨결이 벌써 숨결이 달라져. 숨결이 달라져. 달라져요. 세계 공장이라고 말이에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한풀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다 올인하고 막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뭐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냥 막 어떤 때 뭐 1년 그러니까 GNP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GNP 국민 총 생산량인데 가정도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에게 덕이 되는 것처럼 일개인이 나라에 내가 잘하면 나라에 덕이 되는 것처럼 국민 총 산업 생산량, 국민 총 죄악 생산량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색즉 시공이니까 국민들이 독이 많이 쌓여가지고 재물과색은 독사보다 무서운 거라니까. 그럼 국민 총 죄악 생산량이 있고 국민 총 선행 생산량이 있을 거라고요. 국민 총 선업 생산량이 있고 국민 총 뭐라 악업 생산량이 있고 한 번씩 그 악은 독이니까 악을 씻어야 되니까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덩달아서 맞아. 국민 총 죄악 생산량, 선업 생산량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구약 같은 거 보면요, 성경에 보면 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 있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이 쳐서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막 소금 호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소금 바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공갈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로 죄악을 정말로 정도 이상으로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하늘이 가만히 안 두죠. 하늘이 있는데 정말입니다. 다 좋은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해서 다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잘 살긴 됐긴 했지만 그 후로 여러 가지 여파가 뭐 IMF도 오고 뭐도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뭔가아니 저렇게 좌우로 갈려져서 말이죠. 그 당시에 무슨 주사파니 그런 거 우리가 전부 다 잡아놓고 막 영창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코 가지고 저
그런 거예요. 좌파니 우파니가 뭐 그게 무슨 어디 날라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작전. 지금 정권을 잡고 나라를 변모시키려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가 다 정말 국민 총 죄악 생산량, 국민 총 선행 생산량,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류 총 죄악 생산량, 인류 총 선행 생산량. 그러니까 제가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뭐 고고일학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 가지를 다 주성기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크로마뇽인 시대예요. 호모사피엔스. 얼마 전이 뭐라 크로마뇽인보다 바로 직전의 세대 뭐라 네안데탈렌시스, 네안데탈린 시대예요. 오리아닉 싱크이 쭉 올라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씩 화석골이 딱 생겨난 다음에부터 몇 년, 몇만 년 동안 블랙입니다. 싹 씻기는 거예요. 지구명도 계속 만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떨까요? 한번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계속 뭐 미세먼지 난리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번씩 화석골이 집중적으로 발굴되다가 어떤 화석골이 나오면 몇만 년 블랭크. 또 하이델베르 스위스 무슨 뭐 싱크 오리냥 쫙 나고 씻겨버리고.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래요? 빌 게이츠가 나는 내 돈을 가지고 팬데믹 디시즈, 팬데믹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게임도 아니고 정말 지구를 멸절시킬 줄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 연구에 이 돈을 다 투입할 것이다. 팬데믹이라, 팬데믹 디시즈. 무서운 균이란 말이에요. 팬데믹은 에피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은 에피데믹 몇 배.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엄격성, 자기 통제를 몰라요. 그 금강경이나 모든 경전들이 자기 엄격 속에 살아. 운하항복기심. 경전의 태제가 바로 자기 통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수도원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슨 공연이 뭐니 해서 난리잖아요. 지금도 난립니다. 뭐 이산화탄소가 뭐라 뭐 많이 가서 뭐 지구온난화니 뭐니 난리잖아요. 점점 더 가보세요. 2050년도 정도 가면은 앞으로 딱 30년 남았어요. 학자들이 예언합니다. 미래 학자들, 미래 예측을 하는 미래 과학자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정치는 원래 더러운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가 우리를 모두 다 살려내는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표를 한 표를 찍을 때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 나도 국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한 일원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태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으니까 정치는 원래 더러운 거야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중국이 지금도 계속 보도 나온 걸 제가 예의주시하는 게 예전에 잘 아시죠? 체르노빌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습니다. 후쿠시마보다 더 컸어요. 30만 명이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고 유럽 전토가 지구 자체가 방사능으로 아주 고통을. 체르노빌 그때 수상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잘 나갔거든요. 체르노빌 터지는 바람에 어땠어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분해됐잖아요.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무슨 키르기스탄 다 완전 다 독립했어요. 다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게 어떻게 이제 진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국이. 그 중국에서
시진핑이도 지금 자기도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중국의 정치에 여러 가지로 변모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없을까요? 시진핑이가 어떻게 할까? 뭐 공산당이니까 네, 차이나 리스크라고 그래요. 유럽에서 막 동양인 혐오증이라고 그러고 원래 이게 잘 아시잖아요. 칭기스칸이 유럽을 침공했어요. 싹. 그 전에 누가니 훈스라고 흉노조가 있어요. 흉노조의 아틸라라고 지금도 인터넷 같은 거 아틸라라고 쳐보면 다 나옵니다. 아틸라는 흉노의 추장이었는데 흉노의 대장인데 유럽을 쓸어버렸다. 공포의 화신이 아틸라야. 다 죽여 수백만 명은 유럽을 서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동양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아틸라 동양인 혐오증 있죠. 그 지금도 옛날 600년 전에 그냥 막 그런 얘기하죠. 동양인들 혐오증.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대한민국 1인이기 때문에 원각경이라거나 유마경 같은 거 일심이 정하면 내 한 마음이 깨끗하면 다심이 정해지고 다심이 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법계가 청정해진다. 우주법계가. 그러니까 내 개인마다 정말로 각자마다 수행하셔야 돼요.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 애족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인구 집단 뭔가 그래야지 면역력이 강해져요. 면역력이라는 건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력이 떨어져. 왜냐? 독이 올라 있으니까 몸에 독이 확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 독이 확 올라 있으니까 돈독이 오르고 독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깨끗이 몸과 마음이 깨끗이 못해요. 정말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몸과 마음에 독이 확 퍼져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게 막 번지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질 못하니까 그게 뭐라? 독성이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왜 재앙이 오는가? 부처님 경전에 아주 딱 박혀 있죠. 자, 정리하겠는데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왜 재앙이 오는가? 왜 환란이 오는가? 서로 자비롭지 못해서요. 마음을 닦을 줄 몰라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몸과 마음이 악화돼요. 질병이 만연한대요. 부패와 부정 만연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가득해진대요. 음란해지고 어린아이가 출산하게 되고 이 경전에 다 나와. 퇴폐향락.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심이 없고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강제 속에 살라. 자기의 사고 개념을 좀 정화해. 자기 강제 속에 살라. 좀 자기 엄격 속에 살라. 마음의 궁전, 부처님, 우리 장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궁전이 있어요. 정말로 부처님의 나로 돌아가라. 부정적인 독성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청정자아로 돌아가라.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몸에 좋은 건강식을 많이 드시려고 하잖아요. 좀 마음에 좋은 건강식도 좀 드셔야 된다. 근데 몸에만 좋은 것만 티럽다 좋아하시고
마음의 건강식.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양식. 몸과 마음 양면에 걸쳐서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뭐라죠?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음식 공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공양이라. 법공양. 법을 좀 마음 가운데 법공양을 좀 해야 된다. 법공양. 정말로 말씀이죠. 네.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인류도 다 같은 패턴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한바탕 이제 치르고 나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지금도 중국은 계속 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베이성 성장을 바꾸고 했다고 그러지만 말씀.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대로 정말 전성기가 올 거야. 나도 한판 뭔가 좋은 날이 올 거지. 반짝 설령 왔다고 칩시다. 반짝 뭐죠? 폈다가 시들어집니다. 누구나 다 행복이란 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행복이란 그런 단어가 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개념을 mon고하니 개념의 틀을 나는 수도원에 있다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 행복이란 단어보단 영원이란 단어를 사랑하세요. 모든 존재들은 영원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도 좋지만은 영원한 행복은 열반이거든요. 영원, 마음의 나라의 행복.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국민 총 죄악 생산량에 내가 더 보탤 것이냐, 국민 총 선행 생산량에 플러스 되는 그런 그 존재가 될 것이냐. 정말 언제 어떤 곳에 하시라,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뭐 가게라든가 뭘 한다더라도 부처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부처님 좋아하실 제품을 좀 만드세요. 부처님 좋아하실 제품.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정말 한 주일 일생을 정말 아까 말씀했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수도원에 들어있는 사람의 차이점 뭐냐?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은 매일 불평불만하겠죠. 수도원에 들어있는 사람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 뭐라? 수행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